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7월에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신중입니다. 신중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리고 말 때문에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하고 나서 행동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신중히 또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한 달의 훈련을 통해 말과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성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현명한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친구와 함께 길탐험이라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제 친구 집 근처에는 복개천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복개천의 시작 지점에 있어서 복개천 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그리고 때로는 그 친구 여동생까지도 끼어서 각각 후레쉬를 들고 복개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꽤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럴듯하게 길탐험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어린 마음에 우리끼리 탐정신분증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아마 지금 나이에 이것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복개천 밑인데 그곳이 깨끗했겠습니까? 정말 냄새도 퀴퀴하고 엉뚱한 곳을 잘못 밟기라도 하면 신발도 엉망이 되고 길도 거칠고 그런데 어릴 때는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워낙 놀 게 많다 보니 이런 놀이 하라면 기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논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오히려 험한 길, 새로운 길을 다닌다는 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크고 화려한 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편안한 길과 좁고 험한 길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크고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넓고 화려한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도록 편한 길을 찾습니다. 내 마음이 유혹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힘들고 험난한 길보다는 되도록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려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편한 길 찾으니까, 세상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마다 우르르 다 그런 길로 가니까 나도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절벽인데 떨어져 죽는데도 지금 이 순간 편안하니까 이 순간이 즐거우니까
세상이 유혹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주위 사람들도 이 길을 따라 걷고 있으니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아무 의심 없이 나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은 순간적인 결단으로 통과하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이란 좁은 문을 통과하여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지속적인 인내의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사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핍박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내 욕심의 절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이러한 좁은 길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걸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좁은 문만 통과하면 된다면 어느 한순간 이렇게 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하며 스스로 좁고 험난한 길을 골라서 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이 좁은 문에, 이 험난한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좁고 험난한 길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길탐험을 했습니다. 복개천 밑으로 들어가서 험난한 길을 찾아 걸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참 지저분하고 그것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그렇습니다. 이 길을 본격적으로 걷는 우리들은 너무 행복한데, 너무 신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행복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복개천 길탐험이 왜 재미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길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더욱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 길 안에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